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니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의 40번째, 4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길,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의지할 만한 존재를 찾기도 하고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 사람들이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종교가 생겼다. 이게 지금까지는 정설이었지만 그게 이제 한 기원전 4,000년 전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고학계에서는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이론들이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농경사회를 시작하기 훨씬 이전, 그리고 집단 생활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적들이 지금부터 9,000년, 10,000년 전의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런 유적들이 지금 터키나 이런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볼 때 인간의 종교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현대사회는 과학사회고 또 여러 가지 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에 의지하고 또 물질에 의지하며 자기를 어려운 일에서 그것들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돈을 계속 쌓아놓고 돈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저희 어머니 옆집에 사는 할머니만 해도 돈을 수도 없이 절에 갖다 바치면서 이 위패라고 하죠. 요만한 위패에 이름 하나 쓰는 걸로 이렇게 그것으로 나와 내 자식들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지만 사람의 종교성은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엄청나게 큰 돌을 위로 쌓으면서 종교성을 드러내기도 했던 거죠. 자,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전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해결되는 문제는 인생에서 겪는 어떤 그런 문제들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큰 문제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근본이 되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겪는 문제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때때로 죄를 짓고 이런 하나님이면 못 믿겠다 하면서 멀리 떠나서 도망가려고도 하지만 점점 그 사람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과정을 두고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 여정이 시작되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을
대부분은 축하받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나 되면 모를까 대부분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된 사람은 이것을 축하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믿지 않는 가족을 비롯한 친구와 동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다른 것보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길, 이런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지금까지 지내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상해졌다, 정신이 나갔다, 우리와는 이제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하는 고사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런 예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절망적인 인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죄 가운데 죄 덩어리로 태어나서 네가 보지 못한 건데 어디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 버린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던 그들에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 사람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눈뜨게 했던 역사가 없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게 틀림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네가 어디서 하면서 내쫓아 버린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다면 이 사람이 난 가만히 있는데 안식일에 나를 찾아와서 낫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 말이라도 했으면 쫓아내지 않고 증인으로 삼았을 텐데 자기들의 마음과 달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자기들 마음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인정하고 자기들과 다른 길을 가는 선택을 하자 이 유대인들은 참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체 회당에서 내쫓아 버린 것이죠. 지금 평생 눈을 못 뜨고 구걸하다가 이제 눈을 뜬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을 만큼 이들의 인간성이 더러웠는가? 그것보다는 이들이 그만큼 예수님이 싫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게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눈을 뜨고 지금까지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와 결별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채로 공동체 안에서 구걸하며 그들이 던져주는 빵과 돈을 받으며 연명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은 걸까요? 눈 뜨고 살아가는 걸 더 좋다고 여기겠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쫓아내고 네가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눈을 뜨고 과거에 내가 속했던 공동체와 결별하는 것과 예수님을 모르고 과거의 공동체와 세상에서 계속 어울려 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나에게 좋은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나는 양쪽으로 다리가 두 개니까 양쪽으로 걸치고 사는 건 어떨까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을 전 많이 보지 못했는데 목사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고립이 돼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알아서 고립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도 별로 그럴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주변에 다 목사예요.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런데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반 보통의 성도들은 이 상황에서 대부분은 중심의 이동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와 결별하는 것,
그들에게 미움받는 것, 그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서 100% 동행하면서 살며 누리는 그 기쁨보다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좋고, 만약에 하나님만 선택했을 때 겪어야 되는 아픔과 이별의 고통, 미움받는 아픔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떨어져 나오면 그렇게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별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걸 보고 오히려 그들이 야,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너 따라서 교회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변하지 절대 다른 식으로 변화되는 일은 없어요. 저도 그런 일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젊을 때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할까? 죽기 직전에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멘 하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계신가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면 아직 곧 고생을 안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아직 못 한 거죠. 예수 믿고 고생을 해본 사람은 전부 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속했던 공동체와 멀어지는 아픔을 겪고 이전보다 인생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하는 푸념인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만난 게 싫다는 게 아니고 그냥 푸념을 하는 거죠. 이런 푸념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 이렇게 믿고 있을 테니까요. 자, 하지만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고통이 와야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이 그냥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면 그만인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뭐 특별한 거 있어? 세상에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과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의 인생과 다르게 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게 더 편하고 행복한 존재입니다. 자, 그 상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만 그 이전에 사랑하던 죄와 같이 죄를 짓던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와 조금 전까지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내가 사는 곳, 만나는 곳, 사람 등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 내가 달라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죄 짓는 걸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아껴주려고 하고 그렇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어제까지는 나와 함께 같이 욕을 하고 있었는데 남욕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네? 아주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해가지고 잘난 척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의 문제는 나 혼자 아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즉시 천국에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곧바로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갈랍니다. 이런 사람 못 봤는데요, 저는. 예수 믿은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요. 나는 무조건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지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걸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상태예요. 자,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서 있어요. 은혜 안에. 여기서 어떤 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앞에까지는 다 즐거운데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이유는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환난을 인내로 견디며 연단을 받고 연단 중에도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해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나 조건이 성립되는 건가? 왜 굳이 어려움을 다 견뎌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매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내가 오늘도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하는데 헌금도 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고백과 행위들이 나의 믿음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확인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말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행위도 있는데 왜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는 거죠. 사람의 말과 행동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앞에 서보기 전까지는 나도 구분하기 힘듭니다. 스스로도 구분하기 힘들어요. 말로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보다 신앙이 좋지만 정말 작은 시험에도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10,000번도 더 할 것 같지만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도 도망을 갔어요. 그죠? 여러분,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입으로는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기를 초계와 같이 버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도 예배와 하나님 만나는 걸 나의 쾌락과 바꾸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말로, 행동으로 미숙한 믿음을 성숙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은 교단에서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전부 다예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만 빼고. 전부 다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교단 차원에서 회개했다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한 교단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 같은 분은 그런 교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걸 거부하고 교단의 방침을 거부하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모든 교단이 총회에서 결의해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손잡고 다 신사에 가서 절을 시켰어요. 그게 위기를 만난 목사들이 한 짓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들도 다 그러고 교인들도 다 그랬는데 안 그러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럼 안 그런 사람들의 믿음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앞에서 떠들고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많지만 일본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1%도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일본이란 나라는 그런 마귀 같은 나라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1500년대 15세기에 벌써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막부 시대를 거치면서 230년 동안 천주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요. 애고 어른이고 다 죽여요. 지하에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요. 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인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씨가 마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회적 그 인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인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한다는 인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인식이 있죠. 여러분, 유럽에 가면 기독교가 다 죽었다고 말을 하죠.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네에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으니까 제가 있던 체코만 해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1%가 안 돼요. 왜요? 예수 믿으면 다 죽었으니까요. 다 감옥에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두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뭐 많으면 1000만 명이나 되니까 우리는 뭐 믿음의 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주 작은 핍박이 왔을 때 모두 다 배신했던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 어느 교단이나 누가 보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무 자신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평화롭고 지금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유롭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 돼요. 아까 한 질문 있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세상에서 고립되어 사는 것이 좋은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사는 게 좋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선택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나의 생계가 달리고 자존심이 걸리고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큰 환난이 닥칠 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큰 환난들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큰 환난이 오지도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속상한 일이 있어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목사들이라면 성도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약간만 손해보는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의 진심은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목사가, 집사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당장 믿음과 교회를 버리는 사람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 목숨을 내놓겠다 뭐 이러면서 아이고 세상에 1초도 안 걸려요. 그 순간이 오면 고민도 안 해요.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냥. 언제 내가 예수를 만났던가, 예수를 내가 알았던가 하면서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서 왜 목사가, 집사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대가를 줘야 되냐고요? 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를 예로 들면, 우리 같은 목사로 예로 들면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왜 아멘 소리가 작지?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아멘 안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성도들이라면 자기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모두에게 하는 얘기인데 왜 저 인간은 나한테 저런 말을 하고 있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주 작은 거에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기를 그냥 뭐 어디 찝다 버리는 껌처럼 갖다 버려요. 아주 쉽게 버려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말로만 하나님을 위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그런 생각, 막 좋지 않은 생각들이 들 때가 사람은 있어요. 아, 내가 입으로만 이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좋지 못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험을 주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믿음에 대한 이런 증거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며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요. 아플 때도 있고 또 사춘기를 겪기도 하고 10살쯤에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기도 하고 점점 성장해 가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성장도 오랜 시간 동안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며 연단을 받고 결국 순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도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보다 모든 경우에 환난을 겪으며 연단받을 때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나 지금 나의 상황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오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입니까? 교회 올 때 명품으로 옷을 쫙 휘두르고 양복 입고 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오는데 저러고 올 수 있는가? 그러고라도 오는 게 어디예요? 안 그래요? 그러고라도 오는 게 어디예요? 런닝구 입고 슬리퍼 신고 오더라도 예배드리러 오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설교할 때 쓰는 언어가 그 목사님의 지식과 지혜와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목소리를 쫙 깔고 경건하게 설교한다고 대단한 분이 아니고 까랑까랑하게 사투리 써가면서 설교한다고 수준 낮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나 상황이 여러분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실패로 받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소망은 죽음 뒤에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죠. 여러분, 내가 환난과 실패를 겪고 연단을 받으며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소망이 없다. 이걸 알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던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으려면 바울과 같은 수십 년의 연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겐 좋은 게 있잖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왔던 길이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경험으로도 같이 그분들의 경험과 연결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지혜롭고 생각보다 똑똑하니까요. 그분들이 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 땅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경험하고 깨달으며 성경을 쓸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 공짜로 와 있잖아요. 이제 성경도 안 사도 되잖아요. 앱으로 다 있잖아요. 완전 공짜지. 완전 공짜인데 그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그걸 알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의 행위와 믿음의 고백과 직분과 신앙의 연조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과 학력과 배경을 이제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마지막에 사역해 나갔던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려도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런 고백은 왜 하나님이 나를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하게 만들었는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나에 대한 절망은 기독교에서 최고의 소망을 얻는 길입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이유, 여러분이 연단을 받는 이유. 그래서 연단이 뭔지 아시죠? 금속을 이게 단련할 때 두드러 패는 거, 망치로 막 두드러 패고 해머지라고 하는, 그렇게 해야 불순물이 빠지고 결국 이 순금과 같이 되는 것. 연단을 통해 이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심하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막 힘들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만 두드려 맞아도 순금처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걸 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로 아무리 해도 이건 배워지지 않아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힘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힘이 돼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돼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돼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돼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에게 뭔가 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기도가. 나에게 돈 1억을 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만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뻔뻔하지만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돈이 돼주세요. 좀 이상한가?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돼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서 내가 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연단과 성화의 목적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운 인생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문제도 생깁니다. 점점 한 발씩 하나님 쪽으로 옮겨야 하고 중심이 이동해야 하며, 그러면서 욕을 먹고 미움받는 문제도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괴로운 인생의 시기를 보냈던 사람이 있다면 욥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누워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죠. 이 사람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도 해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 죄 때문에 그런겨.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 모양이냐. 회개해라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만이 아니에요. 어린 놈도 있어요. 그 중에는. 일 막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나 돈 많고 잘 나갈 때는 나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던 애들이 찾아와서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사랑하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순금이에요. 순금. 순도 100%짜리. 이렇게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죽었던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걸 하나님이 아는데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될 것이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애기들이 하는 거죠. 애기들이 엄마 아빠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이거 해줘요 하죠. 그런데 점점 크면서 그런 말 안 하기 시작하죠. 그럼 독립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부모가 부모를 완전히 나의 부모라는 것을 믿고 이제 부모와 함께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같은 힘이 없어서 모든 걸 해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내 힘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가지고 내 거 10% 하나님 거 90%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에서 35절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에 쫓아내서 보내니라. 그리고 35절에 오늘 안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육신의 눈을 뜬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일, 앞으로 겪을 모든 일에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은 미움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미움받지 않던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 지금 불과 몇십 년, 그동안만 기독교인은 미움을 받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은 미움만 받는 게 아니라 시대를 걸쳐가며 죽임을 당했어요.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로마 시대에도, 일본만 해도, 동남아시아에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은 계속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죽이면 안 되니까 따돌림을 당하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무시하기 시작한다. 비웃는다. 그러면 나는 참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별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만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들이 못돼 먹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기독교가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이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고 아직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마귀 자식이고 못돼 먹어가지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일어났던 나쁜 일들이에요. 그 생각이 원인이에요, 여러분. 자, 하지만 그렇게 미움받는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처럼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느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를 예수 믿게 하시죠.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다 견디고 순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고 인격체가 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일을 겪으셨겠죠.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죽는 순간이에요. 그걸 자꾸 오해. 나는 나 말이야, 나. 남는 분들 말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얼마나 행복한,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잘못돼 봐야 죽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기독교인은 죽으면 아무리 잘못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우린 천국 가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은 여러분이 눈을 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